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행여 우리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특권,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개해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시고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민족에서 나오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선민으로 택정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정하였을까? 그것이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만을 하나님의 씨로 불렀고 이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자손 70명을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는 내 선민이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 면면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나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뜻으로 인해서 선택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인생들의 어떤 권세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바로 이 바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한다면서 이 바로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7명의 자손이나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혹시 이용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9절에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에는요, 그가 필요한 그릇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 종류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선민과 같은 자손에게 들지 못하여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민족의 표본과 거울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맛보아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오는 영화도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이라고 해서 항상 그들에게 영광만 누리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바로에게 보인 모습입니다. 만약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그 고난과 능력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 애굽의 모든 병력은 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자, 그들의 종들이 나가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홍해까지 달려와서, 그죠? 홍해물이 갈라졌다는 말이,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졌다는 말이. 그러면 그들이 지나가게 내버려둬야지.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 그들 모든 병력이 홍해에서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췄을 것이.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외의 자손들, 선민으로 택함받지 않았고 그 주위에 살았던 그 민족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야곱의 후손처럼 대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태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해 주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도 만족함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그런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표준이 아닌 인류 모두에게 준 새로운 표준, 거울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새로운 표준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천하게 보이는 그릇을 보배의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을 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광에서 죄어졌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양자와 예배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도구로 삼아 죄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지정했던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5절에 책망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다니며 하루에 3번 광장에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 장로 유전을 만들었을까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그 뜻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얘기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그 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의, 이 의를 위해 이들은 규칙을 정했어요. 하루에 꼭 3번을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했고요. 율법에 따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의의 뒷면에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들만이 온전하다고 자부하여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움이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능멸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요,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1절이잖아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행한 그 규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법이 되어서 오히려 저들이 걸려 넘어지는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쉬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새로운 구원의 표준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열방의 민족을 의인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선민이 되게 하신 것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 우리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가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공회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 말씀한 줄 아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제는요,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도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매여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요, 무한히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 어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 품 안에 두고 영광을 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가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가지는 이 자신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방종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좋은 선한 예배 모든 걸 줘도 이 의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네 의의 공적으로 과시한 그들은 결론적으로 걸림돌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온몸과 영과 혼들이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의 칭호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